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2절과 3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아멘. 평범함을 누리라.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주는 일상생활 속에서 평범함, 우리에게 주신 그 시시한 것 같고 하찮게 보이고 뻔해 보이는 거기서 보석과 보화를 찾으라,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좀 발견하셨습니까? 우리가 거니는 또 바라보는 함께하는 이 모든 시간을 주님 주신 은혜요 선물로 특별함으로 누릴 수 있길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 주일 말씀의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매 주일마다 평범함을 누리라. 지난주는 일상생활이라고 하면은 모든 삶의 여정의 순간 다 전부를 말해요. 근데 매주일이라고 하면은 간격이 발생하고 규칙과 질서, 시간의 텀이 기간이 발생합니다. 매주일은 7일마다 찾아오죠. 일주일 동안 우리 성도님들 많은 일 하셨죠? 이렇게 사업장에서 일하시고 주부들은 가정에서 아이들 보살피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의 업무와 또 삶이 있을 텐데요. 일주일 동안 가장 많은 일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아무것도 없는데 빛을 만들고 공간을 만들고 물질을 만들고 물을 만들고 식물을 만들고 별을 만들고 새를 만들고 물고기와 짐승과 사람과 참 많은 것들을 6일 동안 감당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보다 더 많은 일 하신 분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쉬셨으니 우리도 쉬라고 주신 날입니다. 안식함으로 하나님은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복을 어디에 어떤 순서대로 어떻게 주시는지를 살펴보면 참 재미나요. 하나님께서 먼저 세상에서 먼저 복 주신 대상은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냐면 새와 물고기, 피조, 짐승들입니다. 사람의 지어지기 전에 누가 먼저 있었죠? 짐승들, 물고기, 새들이 먼저 창조됐죠. 사람은 눈 뜨니까 이미 그것들이 존재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피조물을 향하여서 무엇을 주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복을 주셨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이 복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새들이 참 많습니다. 안타까운 사건으로 남쪽에서 공항에 새떼가 너무 많아 이렇게 사고도 유발시키고 하는 슬픈 일도 있었지만 보면 새들이 떼를 지어가는 걸 보면 정말 하늘을 가릴 정도로 그렇게 수가 많아요. 물고기도 마찬가지죠. 마치 대형 그 고래가 한 마리 지나가는 것 같은데 가까이 가서 보면 물고기 작은 것들이 군집을 이루어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복을 받았다라는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한 상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보면 하나님께 복받은 새들, 물고기 어때요? 개체수가 정말 많습니다. 복받은 게 그게 증거입니다. 그 두 번째 복은 누구에게 주셨을까요?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28절에서 말하는 그들은 그들, 남자와 여자, 사람을 말합니다. 사람에게 뭘 주셨다고요? 복을,
마치 새와 물고기, 짐승들에게 복을 주셔서 번성하게 하신 것처럼 사람도 지금 수를 세면 전 인류 그 인구가 몇이나 될까요? 저는 그 초등학교 때 한 5학년 때까지는 국민학교라고도 했는데 국민학교 때, 초등학교 때 보면 전 세계 60억이라 그랬었어요. 60억. 70억인가 60억이라 그랬어요. 근데 한 30년 지나니까 60억이 지금 여러분 알아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 90억 가깝대요. 90억.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대부분 태어나면 어디에 등록을 해요? 주민등록 거기 센터에 등록을 해요. 근데 아프리카나 이런 좀 그런 중국이라도 또 곳곳에 나라들 중에 아이를 등록 안 하거나 못 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통계적으로 만약에 80억 인구라고 하면은 추정하건대 10%는 더 있을 걸로 그렇게 계산한다 그러더라고요. 90억 인구. 이게 한 해에 1억씩 늘어난 거죠. 30억이 늘어났으니까. 이것은 무엇을 반증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을 주셔서 충만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하신 증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 번째, 순서적으로 세 번째, 어디에 복을 주셨나?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3절, 뭘 복되게 하셨나 읽어보겠습니다.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이 비밀을 일평생 한번 누리고 체험하길 축복합니다. 저는 의도하지 않게 제가 열심을 갖지 않았지만 모태신앙이었어요. 뱃속에서부터 교회 간 날수가 더 많으니까 산 날수보다 교회 간 날수가 더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자라오면서 우리 찬양 인도하신 우리 집사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주일에 예배당에 가서 예배하는 건 평범한 삶이었어요. 평범해요. 나에게서는 그게 별다르질 않아요. 좀 쉽게 말하면 재미도 없었어요. 멋진 일도 아니었어요. 친구들이나 동기들은 산에 가고 들에 가고 바다로 여행으로 또 대학교 때는 미팅이다 이런 재미난 일도 있고 아르바이트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일요일이란 시간을 나의 그러니까 다양한 시간으로 활용을 하는데 나는 일곱째 날이 오로지 예배하는 날이어야 되는 거예요. 인생을 40년 이상 살아오다 보니까 뭘 경험하나 남은 6날 그걸 다 할 수 있더라고요.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남은 6날 다 할 수 있습니다.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아무리 죄송합니다. 막 위대한 귀인일진 몰라도 미국의 어느 대통령은 대통령 직함을 가지고 있을 때도 비행기 타고 날아가서 일요일에는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했다고 합니다. 우리 새생명교회에 지금 주일학교 밑에서 봉사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주님이 가장 큰 복을 주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간사님 여기 계시지만 20살 초반부터 같이 동역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늘 기도 제목이 하나님 복받은 가정의 모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고로 복받은 가정의 모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얼굴에 영광 드러내 주시옵소서. 왜 그럴까요? 그래야 그 후발주자들이 아름답게 따라오는 거예요. 주님은 이 7번째 날 예배하는 자들을 복되게 하신다는 걸 나날이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삶에 한번 하나님의 이 기가 막힌 은혜를 누리길 축복합니다. 생명의 복, 능력의 복, 회복의 복, 화목의 복, 하늘의 복, 육신의 또 연약함의 회복, 이 모든 것을 7번째 날 복되게 하시려고 주신 거예요. 첫 번째 어디에 복 주셨다? 짐승들에게. 오늘날 보니 개체수가 너무 많다. 두 번째 어디에 복 주셨다? 사람들에게. 오늘날 보면 거의 90억 인구가 다 될 정도로 번성하게 하셨다. 세 번째 어디에 복 주셨다? 7번째 날
복을 주셨다. 안식하는 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 이 7일의 리듬, 7일의 사이클, 7일의 조화, 7일의 균형은 십계명이 주어지기 전부터 모든 인류에게 적용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출애굽, 6월절은 잘 몰라도 위크, 한 주는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출애굽 역사는 온 인류 역사가 아니라 이스라엘 한민족 역사예요. 그런데 창조와 7날의 사이클 리듬은 모든 인류에게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생물학적으로,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이게 우리 안에 삽입되어 있는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의 말씀을 받기 훨씬 전부터 성경의 곳곳에 보면 7날에 대한 기록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미 노아 시대는 아브라함보다도 거슬러 훨씬 이전 시대죠. 그때 방주에서 날짜 계산할 때 며칠로 기준해요? 7일을 기준합니다.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가서 노동을 하는데 며칠을 기준으로 해요? 7일 간격으로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합니다.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애곡하는 장래의 기간도 한 주간을 7일로 애곡을 하죠. 야곱이든 요셉이든 노아든 모세가 태어나기 전, 십계명을 받기 전부터 한 주간이라는 인식은 모든 인류에게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뻔한 얘기를 십계명, 4번째 계명에다가 왜 주셨을까요? 왜 주셨는지 알려드릴게요. 왜 주셨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들어가 노동하고 종살이하고 하다가 뭘 잊어버렸을까요? 안식일을 빼앗겼어요. 빼앗겼을까요? 잊어버렸을까요? 잃어버렸을까요? 망각했을까요? 업신여겼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다양하겠죠. 어떤 사람은 안식일이 우스웠을 거고, 어떤 사람은 그런 정말 시련 속에서 망각될 것이고, 다양한 이유, 일부러 주님의 날을 업신여겼든 망각됐든 어찌됐든 이스라엘 430년 종살이 역사상 안식일이 희미해진 거예요. 저 어렸을 때 오늘 봉헌 찬양처럼 종소리가 있었어요. 우리 성도님들 종소리 기억나는 분 있으세요? 그 종소리가 아침에 주일날 울려요. 저희 집이 이제 교회, 그때 성암교회라고 동두천에 있는 성암교회를 다녔는데 그 종소리가 들려요. 그럼 무슨 생각이에요? 가야 돼, 일어나야 돼,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졸린데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또 초등학생 국민학교 때는 무슨 생각이냐면 텔레비에서 꼭 일요일날 오전 8시에 뭐가 해요? 그 구피 뭐 나오고 있잖아요. 막 미키마우스도 하고, 또 아저씨 있잖아요. 노란색 스머프가 뭐 이거 나오고 그런 게 있어요. 너무 재밌는데 엉덩이가 안 떨어지는 건데 냉 소리가 들려요. 교회로 가는 거예요. 가면 아니나 다를까 간식도 있고 친구도 있고 놀이터도 있고 선생님이 쓰다듬어 주시고, 지금도 기억나는 건 5학년 때 페리카나 치킨을 사주신 선생님이 있었어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게 그거였어요. 진짜 선생님은 먹지도 못했는데 남자애들 4명 이렇게 불러내셔서 6학년 때인가 정말 그렇게 맛있는 치킨은 처음 먹어봤어요. 선생님이 다 먹었네요. 네, 교회 잘 나와. 네, 잘 나올게요. 치킨이면 되는 거예요. 치킨. 깜짝 놀랐죠. 그러고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놀러 간다는데도 못 가는 거예요. 아르바이트 하자는데도 아르바이트 면접 가면 자 언제 올 수 있어요? 일요일은 못 와요.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데서 다 커트 당하는데 주님이 지금까지 굶지 않게 하셨어요. 행복하게 하셨어요. 복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7일의 신비, 매 주일마다
이 평범한 예배의 시간을 누리길 축복합니다. 이 종살이 때 하나님께서 이들이 이 안식일을 주님께 예배하는 날이 우스워지고 망각되고 훼손되니까 십계명을 주실 때 20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잘 지켜야 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므로의 앞에 근거가 뭐예요? 근거가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7번째 날 쉬셨다.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을 잘 지키나 출애굽기에서 잘 들어보세요. 중요합니다. 이제 비교할 거예요. 출애굽기 20장은 지금 출애굽하고 있는 와중에 바로 주신 말씀인데 왜 안식일 지키래요? 근거가 하나님의 창조 후 쉬셨으니까 우리도 어떤 많은 일을 할런지는 모르지만 예배해라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쁨을 핑계로 예배 못했다면 내가 하나님보다 바쁘다고 지금 항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주님의 날은 주님께 내어드리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신명기는 모세가 죽기 직전에 쓴 거예요. 죽기 직전에. 그러니까 40년 지나서 안식일 잘 지켜. 그러므로 안식일 예배해.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창조액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슨 얘기하세요 이번에? 애굽에서 건져 냈지 않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거가 뭐예요? 애굽에서 건져 냈지 않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번 출애굽기에 예배하는 그 주님의 날 나올 때의 근거는 뭐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창조에 있었어요. 신명기 그로부터 40년 뒤에 적힌 신명기의 근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날을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 업그레이드 돼야 돼요. 업그레이드. 안식일 날 하나님 쉬셔서 예배드리래. 이거는 첫 번째 것만 아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종살이하던 세상의 죄성에서 끄집어내셨잖아. 세상 많은 사람이 세상에 현혹되고 유혹받아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예배의 자리를 나가야 돼. 아멘입니까?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뭘까요? 하나는 창조요, 하나는 출애굽이요.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는 뭘까요? 우리는 안식일이 원래는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해지기 전까지인데 우리는 토요일이나 금요일 밤에 예배 안 드려요. 언제 드려요? 금요일 밤엔 예배 드리네요. 기도회로 예배 드리는데요. 우리가 왜 토요일 날 집중해서 예배 안 드리냐면 일요일, 주일이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기에 예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일요일 날 모두가 다 쉬어요. 모두가 공동의 예배를 드리기가 좋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무슨 요일 날 예배를 많이 드렸을까요? 안식일, 즉 토요일 날 예배를 많이 드렸죠. 사도행전에 보면 회당에 언제 들어가요? 안식일 날. 말씀을 듣는 날이 언제예요? 안식일 날. 또 그 다음 안식일 날. 기도하는 날이 언제예요? 그 안식일 날.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읽는 날이 언제예요? 안식일 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안식일, 즉 토요일에 금요일 밤 저녁부터 토요일 해 지기 전까지 예배하며 말씀 듣기를 했었어요. 근데 저희는 왜 일요일 날, 토요일이 아닌 일요일 날을 안식하며 로드데이, 주님의 날이라고 말할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일주일에 한 번 그 리듬감 있게 사이클을 타며 쉬라 하신 까닭은 예전에 출애굽기엔 창조의 근거가 있었지만 신명기에는 출애굽한 인도하여 구원낸 데 근거가 있었지만 저희는 어디에 근거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안식일 날마다 예배하던 것이 점차 사도행전 20장 이후 고린도전서 요한계시록에는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언제 뭐예요? 그 주간의 첫날이 무슨 요일일까요? 일요일이에요. 주간의 첫날은 일요일이에요. 그래서 일, 월, 화, 수, 목, 금, 토. 그래서 토요일 날 유대인들이 예배하는 날, 안식일이라고 말하는 날. 저희는 일, 그 주간의 무슨 날? 첫날, 매주의 첫날. 다른 말로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의 날이라고 말해서 우리는 일요일을 뭐라 그래요? 주일 그래요. 주일. 그래서 그 주자가 무슨 주자인가 모르셨다면 나의 주님이 되신 주님을 예배하는 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라 하여 예배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토요일 날 예배하는 게 맞아요? 일요일 날 예배하는 게 맞아요? 토요일 날 예배하는 게 틀려요? 일요일 날 예배하는 게 틀려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골로새서 2장 16절에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도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아멘입니까? 안식일을 근거로 이런 얘기를 해요. 기성교회 썩었어. 성경에선 안식일에 예배하라 그랬지 누가 일요일 날 예배하라 그랬어. 그러니까 일요일 날 예배하는 너희들은 구원이 없어. 이게 뭐예요? 바로 이단 사입이에요. 왜냐면 서울의 모 교회 등등은 토요일 날 예배도 많이 이렇게 확보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일요일 날 예배 못 드리는 성도의 그룹들이 상당해요. 의사, 또 그 이교대 근무자, 뭐 경찰, 군인, 또 심야 업무 보시는 이런 여러 이유로 일요일 날 아침 11시가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농경 사회를 했기 때문에 일요일 날 이른 아침 이 시간이 황금 시간이라 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일하기 제일 좋은 시간인데 그 시간을 떼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늘날 이 삶의 패턴이 너무나 다양하게 돼서 토요일 날 예배를 둬야만 그네들이 예배할 수 있게 됐다면 토요일 날 예배하는 것도 합당하죠. 그러나 이런 경우 있어요. 토요일 날 예배 드릴까? 일요일 날 예배 드릴까? 언제 예배 드릴까? 이거는 어떤 자세 같아요? 아주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세죠.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사랑하는 관계에 데이트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1시에 데이트를 하기로 했는데 그냥 내일 만나. 오늘은 귀찮아. 이런 순간 그 관계가 어떻게 된 거예요? 사실 깨어진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를 우리가 공동의 예배 시간으로 잡은 이 날이 우리의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판단하거나 비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할 때 그 손가락에 남은 손가락은 나를 비난하고 있다는 걸 반드시 깨닫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7일 이름이 어떻게 되죠? 거기 제7일 안식일교가 이단이라고 그렇게 선언받은 이유는 뭐냐면 본인들이 토요일 날 예배하는 게 참 귀하다 여겨서 예배하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기존 교회는 썩었어, 틀렸어, 구원 없어 말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이 아니라 율법적, 교리적 행위 구원을 말하기 때문에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토요일에 예배이냐 일요일에 예배이냐 비판하기보다 나는 누구요? 나는 하나님 앞에 언약된 평범한 52주의 매 주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나. 나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말씀 출애굽기 31장 읽고 마치겠습니다. 색깔로 표시된 것만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너희가 알게 함이라. 오늘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주님의 날, 이 7날의 사이클을 주님께 올려드림으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생명을, 기적을, 응답을, 축복을, 회복을, 회개를, 성령을, 구원을, 능력을, 말씀을, 일상을, 기쁨을 하나님이 주신 온갖 좋은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